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릴 적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나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부모님 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늘 듣던 얘기가 바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교회 다녔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욕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하지만 잠시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죄를 지으면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원하는 집회, 예배, 모임, 훈련, 봉사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야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던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던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훈련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혹시 속하십니까? 혹시 율법주의자 아니신가요? 혹시 반율법주의자 아닌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반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도 아닌 진짜 오리지널 온전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제대로 믿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 초대하여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일 수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나오지만 그 가늠한 여인과 결코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죄를 지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이 여자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죄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죄를 지은, 즉 율법을 거스른 여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경건할까요? 누가 더 경건할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몬이 더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또 시몬의 모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두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굉장히 비싼 재료의 그 당시의 향품이었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발에 입맞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저 여인 죄인인데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텐데 왜 터치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혹시 선지자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결코 상종하지도 않았고 결코 말도 섞지 않았고 근처에 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몇몇 부류의 죄인들이 있었죠. 창녀, 또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범죄를 했던 사람들, 또 심한 나병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죄인을 어떻게 저렇게 가만두고 가까이 오게 하시지? 선지라고 한다면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몬을 이미 아시죠? 이렇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빚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느니라. 그런데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 모두에게 탕감하여서 면제하여 주었느니라. 자, 시몬아, 네가 볼 때는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요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즉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렇지, 맞지, 아주 잘 대답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주었느니라.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를 반갑게 맞아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였느니라.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감람류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더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마리아는 많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죄인됨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엄청난, 이 용서받았다는 이 엄청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감격이 없으니 그 용서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겠죠.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누가 했어야 될 행동입니까? 시몬이 해야 할 행동이죠. 근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섬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시몬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아는 신학자였어요.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근처에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터치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돌진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두 사람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바뀌었어요. 왜요? 무엇이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자신이 비록 죄를 짓고 율법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란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갈급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체면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도 거스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부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끊임없이 입맞춤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뽑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간절함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4월 달부터는 다른 시리즈로 지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의 정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요? 이 여인의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났고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며 죄 사함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 여인과 같은 감격, 감동이 없습니까? 왜요? 왜 없습니까? 나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미 죄를 물들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뭘까요? 내 죄를 알아야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알 때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찾아오게 되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할 때,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시몬처럼 예수를 앞에 두고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 무슨 직분을 맡았던, 무슨 사역을 했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이 용서함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주님을 그 용서함의 감격에 겨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 집에 식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개코 도마뱀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막내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발 개코 도마뱀 키우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누군가 개코 도마뱀을 분양해 주었습니다. 집에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막내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키우는 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동물 키우는 거 완전히 싫어합니다. 동물 자체를 싫어해요. 뭘 키우는 거 자체를 거부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개코 도마뱀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아내가요, 도마뱀을 귀여워합니다.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지코 가수가 있다면서요? 지금 그 가수한테는 미안한데 지코라고 이름 줬어요. 이제 지민이, 지훈이, 지연이, 지코, 개코니까 지코 이렇게 지어줬어요. 넷째예요, 넷째. 제 아내가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얘 좀 봐봐. 제가 하루에 이거를 수십 번 들어요. 꺼내가지고 만져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만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타고 막 돌아다니고 점프하고 막 기어오르고 막 몸이 막 돌아다녀요.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 배설물도 막 치워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 아내가 극렬히 방대하던 지금 이 반대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도마뱀을 지코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애정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배설물도 치워주고 막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1년이란 시간 동안 제 아내랑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먼저 한국에 왔고 1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있었고 1년의 시간 동안 제 아내는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1년의 기간 동안 매주 편지를 썼어요. 때로는 시도 써서 보내고 그림도 그려서 보내고 열심히 1년 동안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제 아내가 없지만 1년 동안 장인어른 장모님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어요. 1년 동안 매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주 장모님 댁에 가서 밥 달라 그래서 점심 얻어 먹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뿌리고 입맞춤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몬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명령한다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죄도 안 짓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짜내도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이 내가 사랑이 흘러나와서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야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죠. 가까이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여인처럼 우리는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하든 저런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 이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니고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심령,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배신하고 실패한 인생들 바닷가에 모여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셨죠. 왜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 말씀하신 거 뭐예요? 딱 하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주님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너 죄졌네? 너 나 배신했네? 너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충성스럽게 제자들로 살았던 그들,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막 열심히 이리뛰기 저리뛰기 엄청난 일들을 했던 그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뭐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됐는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이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잎을 들고 앞에 흔들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따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우리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못했어요,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필요한 거 뭘까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우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 내 안에 그 사랑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에 겨운 그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차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여인처럼 누가 뭐라 하는 거 상관없이 주님 더 사랑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나랑 똑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